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경 핵심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계율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등산을 가게 되면은 좋은 산에 등산을 가죠. 속리산에 이렇게 등산을 가서 문장대라는 데를 올라가기 위해서 미리 그 등산 안내도를 입구에서 이렇게 보죠. 그래서 어디 새심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중사자함을 거쳐서 문장대, 천왕봉 어디 있나 이렇게 대충 개요도를 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숲으로 올라가면서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야지 덜 지루하고 등산에 이제 이렇게 유리하죠 훨씬.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강의하는 방향은 전체적으로 성경 구약 성경 36권과 신약 성경 27권 상부 27 그래서 66권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성경의 각 소책자의 그 책자의 전체 개요를 첫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만 이렇게 건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 강의를 들으면은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나가겠습니다. 저도 이제 하면서 자꾸 수정하고 좀 더 나은 방향을 찾으면서 해나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창세기 전체 핵심 잡는 것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뭐 창세기 개요라고 해도 되겠죠. 창세기는 기원이라고 하는 모세의 첫째 책입니다. 기원이라고 하는 모세의 첫째 책. 모세가 책을 5권을 줬죠. 그래서 모세의 오기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입니다. 그게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모세가 진 첫째 책. 뭐라고 하는 제목이 기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창세기가 기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기록자는 모세입니다. 기록자는 여기 마이크가 좀 틀어졌네요. 기록자는 모세이고 기록 시기는 주전 BC 1450년경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450년경 되죠. 3450년경. 이 성격은 역사서입니다. 예, 이 성경을 분류를 할 때 역사서,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라고 그러죠. 개약성경에. 그게 이제 대언서예요. 원래 이제 대언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라고 그러죠. 잠언, 뭐 전도서 이런 거. 그래서 성경에 이게 분류가 어디에 속하냐? 역사서에 분류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 토라라는 말씀 들어봤을 거예요. 토라는 율법이라는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토라라고 그러죠. 모세 오경을. 그리고 모세 오경의 율법이면서 동시에 역사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기간은 창세기의 전체 기간 나온 게 2315년입니다. 어셔의 그 연대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모세가 출애굽, 이집트 탈출 백성 약 한 250만에서 300만 명 정도로 추정되죠. 그 인원이 40년간 광야를 배회해요. 그때 그 광야를 배회했던 약 한 300만 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1차적인 수신자고, 그 다음에 2차 수신자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수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이름은 어떻게 됐냐? 유대인들은 이 책을 처음에라고 하는 게 이제 개역성경에서 태초에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개역성경 말고 다른 성경은 전부 처음에라고 하고 있어요. 개역성경만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in the beginning이죠. 영어로 in the beginning.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책을 in the beginning.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 처음에라고 불렀어요. 처음에. 이 주제가 처음이에요, 이게. 자, 그다음에 영어 책명은 어떠냐? 영어는 그리스어 게네시스에서 라틴어를 거쳐서 제네시스로 정착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영어 성경책에는 지금 제네시스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제네시스는 지금 저기 차량이 있잖아요. 그 현대차. 그것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기원을 얘기해 준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기원이기 때문에 창세기는 사람과 우주 전체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이 우주 공간이에요.
해와 달과 별을 둔 우주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땅, 지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러면 여기 주로 창세기는 이러한 시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시작됐고, 그 다음에 우주 공간은 어떻게 시작됐고, 모든 식물, 동식물들은 어떻게 시작했고, 그런 기원, 시작을 처음에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창세기 주제는 뭐냐? 창세기 주제는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이 땅을 회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아담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벨,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것. 그렇게 돼 있죠, 주제가.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목적을 어떻게 하냐? 이 책의 목적은 사람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온 인류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구속하시는 거는 개역 성경에서 말하면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속죄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게 구속이에요. 그래서 노예가 시장에 팔고 거래를 한 게 노예 아니에요? 예, 노예가 그게 다른 사람한테 못 팔리게 하기 위해서 노예를 돈을 주고, 주인한테 돈을 주고 그걸 사서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영어로는 리뎀션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람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온 인류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자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의 기원을 보여주는 책이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으니까요. 원래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종 기원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은 이 책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죠,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창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형성시키죠, 아담과 이브로.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이브가 죄를 갖다가 불러오죠. 창세기 3장에 사탄에 속아서 죄를 불러온, 처음에 죄가 어떻게 생겼냐 하는 죄의 기원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사람의 타락. 그래서 이제 인간이 결국 타락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희생예물을 통해서 잠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여자의 시인 메시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담고 있다. 자, 여기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여기서 희생예물을 통해 잠정적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동물은 죄가 없잖아요. 동물은 죄가 없으니까 동물의 피를 들여서, 그래서 아벨이 그 피로다가 해서 동물의 그 기름을 갖다가 이렇게 드리죠. 그래서 그런 그 희생예물을 통해서 잠정적으로, 영구적으로 회복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하기 위해서 죄 없는 동물의 피를 드렸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자의 시인 메시아, 하나님이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씨와 너 사이에도 원수가 되게 해서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이제 깨부수고, 또 너는, 그러니까 이제 마귀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런 내용의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게 메시아가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거기서부터 담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제가 말씀드린. 자, 그 다음에 또한 창세기에는 노아의 대홍수가 있죠. 노아의 대홍수는 지금부터 약 한 5,000년 전에 일어났고요. 이제 5,000년 전에 노아가 태어났고, 노아가 태어나서 600년 만에 그게 대홍수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아의 대홍수 있었다면 이제 노아로부터 셈과 함과 야벳이, 그 노아의 세 아들이죠. 셈과 함과 야벳. 요 세 아들로 인해서 이제 민족들이 점점 이렇게 성장해 가죠. 그러다가 바벨탑에서 니므롯이, 바벨탑에서 지금 신할 땅이에요.
거기서 바벨탑을 쌓고 우리는 흩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도전하자 이런 식으로 했다가 하나님이 내려와서 언어를 전부 혼잡하게 해서 전 세계로 다 흩어놓죠.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그 인간을 창조할 때 아담에게 준 명령도 그거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근데 땅을 안 채우고 인간이 거기서부터 반역을 해갖고서 한데 모여서 살라고 바벨탑을 건설했죠. 그래서 이제 바벨탑, 그게 이제 바빌론 그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귀를 상징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렇게 쭉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아의 대홍수, 그 다음에 민족들의 발전을 하죠. 여기저기 막 흩어가죠. 유럽 땅에는 야벳 쪽, 그 다음에 지금 인도 땅도 야벳 쪽, 주로 이제 알프스산, 북서, 북부 그쪽 지방에 이제 많아요. 그래서 유럽하고 인도가, 야벳 민족이 그리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은 이제 주로 이집트나 중동 지방, 아프리카, 예, 그런 데죠. 그 다음에 이제 셈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셈인데, 셈은 이제 여기 아시아, 예, 거기가 이제 주로 셈족이에요. 그래서 야벳 쪽은 성경에서 좀 덜 중요하게 다루고 함 쪽은 중요하게 다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적 세력이 함족이에요. 그 니므롯이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루 있는 데서 니므롯이 거기서 이제 그 신할 땅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바벨탑을 하면서 바빌론 문화가 쭉 바빌론 그 나라 중심으로 해서 바벨탑이 건설됐고 그 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세력과 대조하는 게 대적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인류에 이렇게 쭉 나오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대적 세력을 만든 그 함 세력입니다. 노아 시대 대홍수, 민족들의 발전, 또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시작. 이게 아브람 불러들이는 거죠. 아브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들여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롯하고 같이 아브람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죽고 하란서 이제 거기서 75세 때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거. 그게 아브람이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계보로 좁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람 시대 뒤에, 이제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4족장을 낳죠. 예, 그래서 이제 쭉 거기서 루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시므온, 세 번째가 레위, 네 번째가 유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에서 그 메시아가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도 이제 이렇게 사용해서 미리 이집트 진출 등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죠. 그 하나님이 이런 역사 뒤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창세기부터 일을 해나가는 거로 그렇게 이제 조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는 특히 전능하신 창조자께서 특별히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잘 거기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제가 은밀히 들어와서 세상에 파멸과 죽음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사람의 죽음과 만물의 쇠퇴, 이유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가. 그래서 창세기를 모르고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하면은 그게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 무에서 유로 창조한 거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걸 창조했다는 거를 믿지 않고 그걸 신화로다가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부활하고 할 때 우리도 부활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원한 세상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를 갖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화로 생각하고 주로 12장에 아브람 거기 지금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거 거기서부터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하고 그 이전은 전부 잘 보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 11장까지라고 봅니다. 1장에서 11장. 거기에
다 성경의 기초가 되는 게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인간이 어떻게 죄를 졌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떻고, 사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쭉 이렇게 이삭, 야곱 이렇게 쭉 아브라함께서 요셉을 미리 이집트로 보내고 전부 그런 게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런 곧장 신약으로 연결돼서 창세기가 50장까지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제가 27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17권에서 창세기가 인용이 돼요. 60여 차례 인용되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모르면은 로마서의 그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냐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이론서가 로마서인데, 로마서에 가서 아브라함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전체적으로 하나도 안 풀리거든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를 모르면은. 그 이제 예를 들면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는 여러분들이 50장이지만은 하여간 1장에서 11장까지는 좀 한 두 차례 정도 있고, 그 외에는 아브라함부터 야곱, 이삭 이거는 쭉 스토리니까 스토리 잘 이해해 나가면은 여러분들 쉽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는 11장까지만 열심히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창세기의 핵심장은 1장입니다. 역시. 성경마다 핵심장이 있어요. 히브리서 말하면은 11장이 믿음장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요한복음 말하면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3장 16절 나오는 그 장이 또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핵심장이 있는데 창세기는 1장의 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 아브라함을 부른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 탄생을 했으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에서 나온다고 했거든요. 유대인의 시조가 아브라함이니까. 그래서 1장과 12장이 핵심장이고, 핵심절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요게 가장 핵심조예요. 핵심장이야.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개역성경으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은 이게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했으므로 무신론은 존재할 수 없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다음에 창조자 하나님과 창조물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범신론도 안 맞아요. 모든 게 신이다 이런 것도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므로 다신론도 합당하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므로 물건이나 천체를 숭배하는 유물론 같은 거, 공산주의 이런 거 안 맞는 거죠, 전혀. 다 그런 이론이 이 한마디에, 이 한 구절에 다 배척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으므로 진화론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길지만,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오고, 그냥 돌덩어리에서 생물이 나오고 막 이랬다는 얘기인데,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는 이런 거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도. 그런데 이게 아무 근거도 없이 진화론을 만들어갖고,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온다. 지금 다 이거를 믿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했는데 그 창조를 안 믿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인격체거든요. 한 하나님 아래 한 하나님인데 세 인격체가 계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결국은 나중에 부활시키는 거 아니에요. 공중재림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부활되거든요. 모든 다 원소를 합쳐서. 그런 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창조는 내가 못 믿겠다. 난 진화론이다. 그거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꾸 이렇게 흔들려요. 믿음을 이렇게 굳건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고 행복하지.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핵심 단어는 처음이라는 말이에요. 처음. 시작이니까.
최초로 시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그 이전에 영원한 세계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이전에도 영원한 세계에 셋째 하늘, 3층 천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갔다 온데 거기에 하나님은 원래부터 천사들과 하늘의 존재와 거기서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고, 하나님이 창조한 거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그 다음에 땅, 이 지구를 창조한 거죠. 그리고 지구 안에 모든 걸 채워 놓으신 거죠. 처음에 식물을 채워 놓고, 그 다음에 뭐 해와 달과 별을 우주 공간에 채워 놓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채워 놓고 인간을 만들고, 이런 순서로 이제 만든 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런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항목이 어디냐? 여자의 씨라는 거 아까 3장 15절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에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씨에서 그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씨를 영원히 하게 한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화평이신 실로. 요게 이제 49장에 나와요. 창세기. 그게 이제 유다한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게 홀이 왕이거든요. 그 다음에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런 말도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그 말이 또 나와요. 49장 24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군데서 예표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으로 영적 교훈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 그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 그리고 오늘은 요 창세기 전체적인 어떤 핵심만 오늘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창세기 1장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 1장이니까 그것을 다음번에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